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빈자리들을 보며 설교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서 설교하니 참 좋습니다. 속히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케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감사의 이유나 조건으로 삼으라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돈, 명예 같은 것들은 정말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사나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TV에서 이 앰뷸런스 같은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사람이 겉으로는 완전히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가 왜 병원에 왔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이나 돈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고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3절부터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좀 비슷하죠. 정말 캄캄한 밤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참 전에 그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이 8년간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사치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굶든 말든 자기들은 극도의 사치를 부리며 사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것이 바로 흑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절에도 북한의 통치자들은 한 끼도 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10년간 이어지는 내전으로 1000만 명 넘는 난민이 생긴 시리아 같은 나라도 있죠. 그리고 이 미얀마 같은 불교 국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죠. 제가 멜번에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이 미얀마 학생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떤 때는 5명까지 미얀마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동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중국도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곳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겠죠. 거짓과 흑암의 왕인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나라에 살고 있어도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난민들보다 불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폭정에 시달림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면 마음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빛과 소망이 되심을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번역이 달랐었는데요. 성경 펴신 분들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헬라어로 류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엉성했을까요? 바람 세게 한번 불면 다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먼저 뱀을 저주하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산다라고 혼을 내셨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죽옷은 어디서 왔습니까? 택배로 배달 왔네요.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동물이 희생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 보통 그 가격이 말을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쓰는 것은 몇만 원이면 사지만 과르네리 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이런 명품 악기들은 수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억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지 300년이 넘어도 가장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몸의 이 화학 성분만 따지면 참 얼마 안 된답니다. 비누 몇 장을 만들 수 있는 이 지방, 저는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소금 조금, 철분과 인 조금 해서 만 원도 안 된답니다. 물론 이 장기들은 좀 비싸죠. 그래서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사람을 납치해다가 장기를 빼서 팔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이 특정 소수민족을 잡아다가 장기를 수출한다는 그 괴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장기는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만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가 참 어렵죠. 전교에서 1등하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아이에게 하루아침에 1등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뭐 전교 2등도 참 잘하는 것인데 1등 자리 뺏겼다는 것에 집착을 하면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또 심지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그 백설공주의 계모도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가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곧 마귀가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어렵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서 세월을 허송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자손들은 세상의 거짓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위에 그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속량해 주신 존귀한 사람들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아멘.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 중 하나가 모세일 것입니다.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계명, 십계명의 그 돌판도 받아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모세의 율법을 사용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등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것도 모르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등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 너무 강한 빛을 보면 눈이 멀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은 죄인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축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니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이 그대로 공유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희생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은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장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열매를 맺을 만한 밭이라면 뿌려진 복음의 씨가 언젠가 자라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절 후반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구절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나신 분이다 라고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라고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구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본주의적 교단의 강단에서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들에서 교수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기독교는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그냥 사람이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원죄가 있는 존재일 것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을 속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좀 멋지게 살다 간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산상수훈같이 멋진 가르침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의 선행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위선자들의 모임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창조주시지만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성육신 하신 사랑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속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가르침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이 피조물 중에 장자라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장자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89편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내가 그를 내 장자로 만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장자는 다스리는 위치에 계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맏형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표현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하다는 학자가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마귀 소리인 줄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으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자존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